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 간사함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도의 목자와 감독자에게로 돌아왔음이니라.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전 예배에 의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섬겼는지 일일이 들으셨습니다. 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거짓되의 믿음 같은 것이라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로부터 받으셔야 할 영광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 알고 계시며 또 현장에 나가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도로 성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시간 봉도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오전 예배처럼 저희 모두를 주관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성도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적 양식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오늘도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쓰임받기 원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방법으로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오. 결단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교단 신학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관여하고 싶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발을 들어놓는 생계형 지망생들입니다. 그들은 교단 교리를 성경적 교리인 양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 교리는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는 것은 침례교 교리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고 실행하는 것은 성경적 교리인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내놓고 어디에서나 외쳐도 또 어디에서나 가르쳐도 손색이 없는 성경적 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듣지 않게 되면 교단 교리가 무엇이고 성경적 교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단들은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인조가 필요한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게 되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단 신학교로 불러들인 것이고, 교단 본부에서 예하 교회들에게 신학생을 보내라고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나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 조종석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 것입니까?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거듭나지도 않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며 성경 어디에 무슨 말이 있는지도 또 모르고 그 말씀이 무슨 교리를 증거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심의 증거도 없는 사람을, 또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만큼 모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주님이십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들이겠죠.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일꾼이 없다면요, 어디 가야 필요한 일꾼을 구할 수 있겠죠?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지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괜히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시키지 않고 세상 직업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직업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들은 지역교회만이 다양한 일꾼들을 길러짐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에서 일꾼들이 길러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그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유능한 일꾼들을 길러내지 못했다면 그 교회는 인재 육성에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다면요, 일꾼이 없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인 것이. 훈련은 기초훈련이 있고 반복훈련이 있고 숙련훈련이 있어요. 숙련훈련이 있어요. 지역교회에서는 보고 듣고 실습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따를 수 없어요. 진리를 알았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길이 없어요. 너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했죠. 너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대요. 거처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그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춰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가고 있는 것이니라 했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살아있는 셰퍼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죽은 건물에 쓰여진 죽은 백돌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는 세포라고 인지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면요, 그건 산 돌들로서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집 전체가 살아있는 것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을 자라가기 위해서 나는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고 작심했다면요, 그런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에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게 되면 무척 후회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성령님의 조력자로 일하는 것이 주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맞추게 되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나에게 합당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닌다 할 것 같으면 많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봐요.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을 훤히 꿰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만큼 아는지를 성령님이 아시는데 그 사람을 안 쓰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성경을 많이 알면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노력과 지식을 보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뽑으셨을 때 그 기준이 진리의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성이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들의 발밑에 있어 아직도 대열에 진입하기에는 수백 킬로미터 쳐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진리의 지식을 알았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죄인들을 들어서 주셨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본 적도 없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4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 하죠. 그것이 대학 과정이, 신학 과정이 4년이기 때문에 4년 동안 공부를 하겠다. 그 일념 외에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때 나서겠어요? 내가 무슨 이상을 지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 말씀대로 해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산 사람들이 이제부터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모든 성도가 다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러면 나는 살아있느라 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죠.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실행해야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사람에게 그 말씀을 들어 쓰셔서 의지를 또 열성을 불사르시는 것이에요. 불태우시는 것이에요. 몸에 불을 지는데 옷이 타지 않겠어요? 뜨거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거기서 성도 개개인에게 열성을 주시는 것이에요. 의지와 열성이 합하면 무엇인가를 되죠. 세상에서도 일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죠. 세상에 일하는 것도 의지를 관장하지 않고 열성을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못해요. 목표를 정하죠. 목표를 정한다고 하죠. 그것이 나에게 합당하냐 안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점검하려면요, 그것은 은사의 자기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처음에 누구에게서 진리의 지식을 배웠어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주님의 종들에서 배운 것이요. 그들이 쓴 책들, 설교들, 성경 공부 교재들로 배운 것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지식을 소유한 주님의 종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오늘날 이 땅에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겠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나왔겠어요? 그분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셨어요. 아까 우리 김태철 형제가 기도했듯이 성령님이시다고 하죠. 직접적인 주님의 간섭으로부터 소외된 거 아니에요. 모두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도 좀 그냥 무슨 놀러 온다고 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이.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 피터 락만 목사님, C.I. 스코필드 목사님, 그나스 라킨,
그 외에 단편적으로나 훌륭한 책들을 쓴 주의 종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시간과 돈과 노력을 헛되이 썼을 것이고 아직도 무지한 채로 결코 자신을 만족하지 못한 절름발이 사역을 하느라고 진땀을 흘렸을 것이죠. 미국이 이렇게 타락하고 각 주에서 이제 동성연애 결혼을 승인하고 그런 죄악을 하나님께 짓는데도요. 지금 대통령 후보자들 봐요. 힐러리 클린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행편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미 카터 때부터요. 미국 대통령들은 실족해 버린 것이. 우리나라는 YS부터 시작되어 버린 것이. YS, DJ, 노통, MB 할 거 없이요.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도 부르기도 싫다고 부르기도 싫어요. 나는 이 대통령을 나는 고소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요, 이 나라는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 광주에 내려왔던 80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3명이 있다는데요. 그 사람들은 언론과 방송에 노출시키자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면 5.18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지금 이걸 덮어두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설교를 준비하고 나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정도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말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비정상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왜 직무유기를 하죠? 탄핵 소축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타락을 했지만요, 미국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개인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가? 그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윤정자매가 번역한 책들도요, 엄청나게 심오한 책들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군데군데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성경은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결심하신 이후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취소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답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다면 내가 취소한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불태우지 않고 살려주겠다. 한 사람의 의인.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그 나라의 국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미국이 현재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바마 때문에 유지된 거 아니에요. 오바마는 모슬렘이에요. 케냐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대통령이 되는데 오바마는 케냐에 살았어요. 케냐에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와이에 와서 길러진 거라 제 할머니 얘기했어요. 외할머니 얘기했어요. 미국은 어느 뭐로 보나 지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할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상의 나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의 마귀 세력들이요, 4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락마니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거죠. 잭 칙도 들어가 있고, 텍스 마우스도 들어가 있고,
맥카트니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죽이려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다른 성경 저자들의 가르침을 따랐고, 그렇게 따랐더니 주의 발자취에 접근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상고하라. 거기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했죠. 그렇죠?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을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이요? 성경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교단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 안 주신 것이에요. 왜? 그들은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리들 주위에 함께 걸을 수 있는 동행자가 있는가 두리번거렸지만요, 23년 동안 한 사람도 찾지 못한 거예요. 내가 사역한 지 23년이 됐는데 23년 동안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심고 물을 줬어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실 것인데 그런 일꾼들이 없었다 했죠. 그 원인이 무엇인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자취를 따를 사람들이 길러지지 않게 된 것이에요. 나는 우리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매들, 좀 나이 먹은 자매들, 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럼 먼 데서 아침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요, 아침 밥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뭘 좀 준비하라고 그러거든요. 아침을 대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내가 그랬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라 했죠. 일꾼들이 길러주는 곳은 지역교회다 했죠. 아까 여기 에베소서 2장 보셨죠? 에베소 4장 보세요. 4장 11절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리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심이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전체를 세워나가느니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듯이요, 우리의 몸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몸이 아니에요. 영이 살아있고 우리 영은 구원받았을 때 셋째 하늘에 이미 가있고, 셋째 하늘에 가있다. 우리 몸은요. 우리 죽으면 반드시 간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은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죠. 성도가 자기 교회에서 헌신과 섬김과 성의 공부와 엄선된 지식을 배우지 못했다면요, 그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질 수 없어요. 자기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 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며 주님을 속이는 중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인간이 하는 속임수에 당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요, 먼저 교회에서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했죠. 우리 지역교회 목자 중에 지금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안수증을 회수하려고 그런 거죠. 그 사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 것이에요.
한 권의 책도 못 펴는 교회도 있잖아요. 한 권의 책도. 우리는 160가지 책 이상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 책을 다 읽고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뒤로 미루고 하면 더 오래 사는지 모르지만 공부하지 않다 했죠.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장소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돈이 있고 그래서 교회 할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역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몰라요. 시작해가지고 몇 주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몇 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년은 어떻게 유지될런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개의 설교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교단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의 적수자가 아니에요. 적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대로 믿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인 것이. 우리 교회는 4번 영적 전쟁을 겪었잖아요. 정복을 당한 자들 거기 보면요, 그 애들 이름이 나와 제일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모함한 거 아니에요. 팩트예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그들이 행한 일을 내가 적어놓은 거 있죠. 마귀 자식들이 지금 가서 교회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쓰레기들을 데리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쓰레기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떠나버리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라고. 경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했죠. 야고보 4장 7절에서 하나님 복종할 줄 모르면 마귀를 퇴치할 수 없다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십자로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이라 하죠.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요,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라고 하면 목사하라는 줄로 알고 추첨하는데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성도가 하는 일은 헌신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라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나를 어디에다 보내실 것입니까?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 것입니까? 대우는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휴가는 얼마나 1년에 얼마나 주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세상 일꾼들이 갖는 관심사이지 하나님 일꾼이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매 학기마다 한 번 정도 쓰러지려고 그랬어요. 그때 또 야간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에 여기 출근하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활로서 쏘면요 한 100m 나가는 거예요. 10시 되면 50m 나가는 것이요. 오후 1시 되면 30m 나가는 것이요. 저녁에 집에 갈 때쯤 되면 5m 앞에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23년 동안 한 것이에요. 나는 사역 시작해가지고 50개월 동안 교회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은 것이. 나는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50만 원을 우리 생활비로 주라고 내가 그렇게 해놓고 따져보니까요, 약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이.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을 5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로 설명하죠? 뭘 어떻게 설명을 하죠?
사역은 세상 군대의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5장 15절 아까 이야기했죠. 근거에서 주님을 하겠다고 자신을 제단하다 제물로 바친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정해놓으신 종들은요, 세상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도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취직점을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전부 빠꾸리 다녔다면 동서남북으로 막혔는데 어디 갈 데 어디 있어요? 하늘로 위로 가야죠. 하나님께 그 사람을 쓰시려고 했으면 절대로 세상에 안 뺏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성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들으신 종이 헐벗고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 자식들이 헐벗고 구걸하는 그런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가짜들이 했던 거, 내가 미국에서 만난 그런 목사들이요, 가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은 잘못된 것을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겠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여러 명 봤다고 했죠. 가짜 목사들도 수없이 봤지만요, 신실하게 지켜던 목사들도 여러 명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세상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고 무슨 스펙을 쌓고 무슨 이력서를 보내고 뭐라고 하도 계속 빠꾸 당하면요, 위를 쳐다봐야 된다 했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놓고서 왜 안 하는 거죠? 겁나는 거예요? 왜 겁나지요? 실력을 안 쌓았으니까 겁나는 거죠. 취직하려고 시험 보는 거,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여기서 성경을 공부해봐요. 헐헐 나르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대한 군인들이 있어요. 지금 그 군인들 때문에요, 한 세대가 좀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들도 다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나오고 그런데 그들이 좀 쓸모없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봐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의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했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의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했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말하며 염려하지 말라 했어.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했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했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분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 했죠.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시오, 모든 보고의,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다. 근데 그것을 영적인 것을 갖다가 세상적인 것에다가 집중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사업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내가 지금 22명인데 내가 채용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같이 일하자고 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전부 다 어떤 계기에 의자가 비어 있으니까 와서 뭐 일한 지 더 없다가 다 일한 것이. 그 하나님 방법 보세요. 우리는 시험을 치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진전되는 것은 육신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너희는 그의 발자취를 따르라.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고 하죠.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시면요,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영적인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으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지요? 그런 것이라고 했어요. 과정을 밟지 않고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본 목사들, 신학 과정을 나오지 않고 목사가 된 사람들을 봤다 했어. 우리나라에 있어요, 지금요. 내가 안 사람이면 한 교회예요. 성도 침례교회 수장이에요. 학교 안 나온 거예요. 신학교 안 나왔어요. 그들은 무엇 하나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한 적이 없어요. 학교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인데 나만 모르는 거, 이렇게 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 설교할 때 제일 설교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가슴을 쥐어 뜯을 만큼 답답하다. 거리 설교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호등인 데서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먼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서 인지하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주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지금 신호등에서 앞에서 이렇게 빨간 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이 나올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있는 거 맞고요.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탁 사람들이 앉아있고 이랬을 때는 이제 길게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은 급하니까 빨리 해야 한다 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여러분, 주님 이름을 못 부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세요? 달력의 주인공이신 그분을 모르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했죠. 그냥 뭐 거기다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어떻게 아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야죠? 주님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공부를 안 한 것이에요. 공부를 안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 못 쓰시는가? 쓰실 수 있어요.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했죠? 그래서 그 공부를 안 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있죠. 아니에요. 그 칙을 몰라서 그런다 했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했지.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세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냐. 이는 자기들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했지.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했지.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어.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봐라 했어.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예, 그리스도의 군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했죠.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 일이죠. 군대에 가면 전부 다 옷도 주지요, 신발도 주지요, 밥도 주지요, 예, 무기도 주지요, 다 주죠. 근데 군인이 됐는데 싸울 때 어떻게 하니까 규칙대로 하라 이거예요. 운동 경기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고 하죠. 무수한 교단 목사들이 규칙대로 하지 않는 것이 성경대로. 규칙이라는 성경이죠. 예, 틀린 규칙을 가지고 와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이미 지위를 얻은 사람이요, 뒤에 오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을 수 있겠어요? 못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안정병이는 제대로 일할 수가 없어서 열매가 거의 없는 것이. 구령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구령의 열매도 내고 성령의 열매도 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마귀 육신을 이기려기 때문에 그는 영적 무기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했죠. 이것이 곧 훈련 과정이죠. 단순한 열성, 부분적인 헌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입지적인 견해, 그런 것으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잘 알아야 한다 했죠. 높이 올라간 것은 떨어질 때 많이 다치는 거죠. 무엇이 어려운 것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다는데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배워야죠.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했죠. 사람이 온 세상을 갖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했죠.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신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했죠. 진리를 몰랐을 때는 관용이 베풀어질 수 있지만요, 진리를 알고서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위선자가 안 되는 것이. 그렇죠? 예.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헌신이죠. 예. 명예와 부와 욕구 실현을 했어도요, 예, 지옥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무자격자들이 널려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일꾼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헐어내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믿는 교회의 대열에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 3명 있죠. 노아와 욥과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죠. 이 세 사람입니다. 계시록서 14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씀했고 14장 20절에서도 언급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유대 민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가게 되었을 때, 사로잡아가게 됐을 때 다니엘도 그 벌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랬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만을 구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폭격이 막 하고 전염병이 폭격이 해서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되고 전염병이 돼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서 죽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의에 의해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하박국 2장 4절에 한번 나오지만요, 거기는 우리 것하고 다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됐지만요, 거기는 믿음으로 자기 의로서 살 거라고 그래요. 자기 의로서. 우리 신학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세요? 예. 그때 식량목을 끊겠다 하는 것이에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먹지 못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낼 뿐이라 했죠. 살려주신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2번 하실 때는 에스겔서 14장 20절이었는데 전염병으로 그 땅을 치실 때 그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인하여 자신들의 혼들만을 구해내리라고 하셨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보호받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호 못 받아요. 믿음 없는 사람도 보호 못 받은 것이에요. 바빌론의 벨트사살의 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바빌론을 공격한 그 밤에 공정에서 연회를 베풀 때 1,000명의 하객을 초대를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금잔과 은잔으로 술을 마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매우 진노케 해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손이 나와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벽에다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파티하는데. 예. 뭐라고 쓰는 게 메네메네 테켈 우파르신 이렇게 딱 쓴 것이죠.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국을 헤아려서 그것을 끝냈다며 바빌론이 끝난 게 그날 저녁이에요. 벨사살이 죽었잖아요. 벨사살이 죽은 거 있죠.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함량 미달이요. 벨사살이 함량 미달이라 했죠. 그 다음에 페레스예요. 왜 여기서 우르파신인데 왜 여기서 페레스인가 했어요. 단축해서 쓴 거예요. 음유를 맞추기 위해서 단축해서 쓴 거라고.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인과 페리사인들에게 주어진다고 그랬다고. 이게 성경이에요.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었죠? 김정은이도 곧 죽게 될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살인자를 넘겨주시라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와서 그 글자를 해석해달라고 하면서 융성한 대우를 약속했는데 다니엘은 알잖아요. 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건 다 왕이 가지시고 내가 해석해 주겠노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국의 총리 세 사람인데 그 중에 첫째 총리가 되게 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겠어요? 남은 생활을 살겠어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겠어요? 먼저 하나님 뜻을 알려면 헌신을 해보세요.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여러분 보상을 믿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경 세 구절만 찾아보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하죠.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상을 받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66권 중에 66권의 책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설교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했죠.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내가 만일에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라 그죠. 주님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뭐 이렇게 디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좌골, 고관절, 족삼리, 무릎, 족삼리, 그 다음에 발목, 양쪽 다, 심지어는 족저근막염까지.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등산을 하는 것을 지금 12번도 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관계없이 한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그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서서 설교할 수도 없고 등산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미 늙어서 이제 끝나는 거죠. 자, 주님께서 얼마만큼 자상하게 생애를 보호해 주신지 알아야 된다. 디모데후서 2장 보십시오. 2장 12절에 11절부터 보죠. 이 말씀은 신실하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심이라 했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주어 말씀들에 관해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했지. 이는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했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지. 최고 권면입니다. 교회 성장, 자신의 편의와 명성 다 틀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죠. 그렇게 되면 소처럼 일만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것이죠. 먹고 살라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것인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세상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께 먹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안 먹여주시겠어요? 주님은 겸손한 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영광의 멸관을 주시는 것이요, 그 상은 세상에 어떤 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이었죠. 목회를 차렸을 때, 목자의 임무를 차렸을 때 영광의 멸관을 받는 것이요. 교단 목사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돈 챙기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싹군 목자들은 이 멸류관을 받을 수 없는 것이요. 주님의 발자취를 자른 종이 주님의 발자취 외의 것에 시선을 두게 됐다면 부끄러운 일이 있게 되고 챙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역자는 사람이 오는 것을 몹시 반기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떨어져 나갔다 할 것 같으면 몹시 실망하는 것이에요. 인지상정이죠. 이해할 만해요. 하지만 그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시들었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의 체면이 더 구겨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체면이 더 구겨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노아와 다니엘, 욥은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했지 자신들을 생각지 않았던 종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이 없으면 쭉정이라도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자격자예요. 처음부터 주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아프리카의 주된 종교가 무엇인 줄 아세요? 기독교예요. 기독교인 수가 3억 5천만 명 알려져 있어요. 그 숫자는 미국과 캐나다 통합하면 2억 5천만 명보다도 더 많다 했죠. 그런데 그 숫자가 쭉쟁이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3억 5천 명, 2억 몇천 명, 그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 사람이 본 것이에요. 이것이.
이웃나라 일본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했죠. 카톨릭 선교사가 일본에 처음 왔던 것은요, 약 450년 전이었는데 수십만 명의 결신자를 얻은 것이요. 바다와 전쟁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우상 숭배가 강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쇼군들이 이걸 보니까요, 사무라이들이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전통도 깨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건 신도 모르고 성경 없으니까요. 그래서 심하게 탄압을 해가지고 1626년에 소위 카톨릭 기독교라는 것을 금지시켜버린 것이. 그런 지가 지금 250년이 넘는 거죠.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의 일인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경 없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일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원인이 된 것이. 나는 LA에서요, 주일날 저녁에 그 일본 교회에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아니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낳아야만이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일본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포들이 있기 때문에 모국어로 일본어를 말하고 모국어로 한국어를 말하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일본 말로 베끼게 되면,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그대로 해서 일본 성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조선족이 있잖아요. 조선족이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중국어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는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헛짓하는 것이, 바른 성경 없이 시작한 사역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 점을 마음속에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는 가능성 있는 일꾼들이 많은데 자신들이 세상 직업을 택하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차선으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도 나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아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방법으로 그들을 독려해 주시고 세상 직업을 찾느라고 2, 3년씩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